가야금에 대한 그 비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많이 겉돌고 좀 미술하겠다고 나가고 한이는 항상 축구를 좋아했어요. 축구, 야구, 뭐 그거 물속에 들어가는 그게 뭐지? 스쿠버 다이빙. 제가 스쿠버 다이빙 대학교 너무 때는 좋아하고. 이게 완전 물 만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막 거의 체대생처럼 오. 체육학과 그런 것만 듣고 막 서예 뭐 이런 거 아주 딴짓만 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근데 아니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는 이 전공이 너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크다 보니까 네. 제 기운이랑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방황하게 하십니까? 이 대학교까지 저를 이렇게 전공을 시키게 하셔놓고 왜 이렇게 방황하게 하십니까? 했었는데 네. 저는 사실 미스 코리아에 대해서 아무 그런 꿈도 없었고 아무런 비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권면하시고 나서 제가 하윤조 목사님 그리고 제가 그 영적 멘토인 두 분께 여쭤봤어요. 저는 도망 다니고 안 나가려고 도망가고 네. 어머님은 나가라. 너는 나가야 된다. 근데 제가 모 회사의 연습생으로 오전에는 대학원생으로 조신하게 가야금을 타다가 이제 오후에는 건너가서 막 춤을 추는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춤을 추셨어요? 막 이런 춤을 네? 췄지요. 그런 이상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은 제가 너무나 걱정이 되셨나 봐요. 이제 새벽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고 이런 이상한 생활들이 쟤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미스 코리아를 나가보라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뭘 강제로 그렇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굉장히 강제로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분명히 외모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을 내가 거기에 가서 그 세상의 센터에 가서 하나님 딸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문영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는 게 밤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미스 서울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이렇게 말씀 그냥 딱 열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라는 그런. 근데 네. 그때 잠언 4장 8절 9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품으리라는 말씀. 그리고 야.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게 주겠고 영화로운 관을 주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제가 보고 싶어서 받는 건지 아니면 그게 레이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셨던 거죠. 네, 그 활자가 그냥 쫙 올라오면서 제 눈에 이렇게 성광처럼. 네. 저는 그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혹시 설마 라는 생각을 그때 품으면서 네. 그때 사실은 하지도 않아도 되는 50주년이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50주년이어서 사실은 제가 미스 서울 때도 1위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게 같은 발로 같이 이렇게 걷는 제가 거의 체대생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떤 심사위원분은 저를 이렇게 조용히 부르셔서 그렇게 워킹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나지막하게 네.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테스트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뭐 이렇게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여성이 성적으로 좀 네. 이렇게 상품화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그래서 지상파에서 하질 못하고 이제 공중파에서 하질 못하고 이제 케이블에서 했었는데 그런 거에 반대되는 어떤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동심 테스트, 스타일 테스트, 네. 탤런트 테스트. 그때 제일 중요했었던 게 사실 탤런트 테스트였는데요. 그때 한 일주일 전에 그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다른 후보자들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제일 중요한 테스트를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네. 그 또 사이판에 가서 또 50주년이어서 크게 한답시고 또 사이판에 가서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상한 그 생활을 네. 아침 새벽에 가서 가야금 연습을 한 8, 9시간 하고 또 그 모 회사에 가서 이제 또 춤추고 예. 노래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하던 거를 그냥 묶어서 해보자 하면서 이제 가야금을 하다가 네. 일어나서 판소리를 하다가 옷을 벗고 탑이랑 이거 팬츠를 입고 막 춤을 췄죠. 와.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것만 볼 수 있나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죠. 여기가 사랑 성전이라는 예.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제할게요. 네, 예. 그래서- 자세한 건 유튜브에서. 네, 근데 저한테는 정말 그 구슬이 모든 그 퍼즐의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한 번의 이 끈으로 이렇게 딱 엮으시는 거를 경험하고 나서 더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미스 서울이었거든요. 네.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 미스 코리아까지 나를 만드시면 난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네, 한 두려울 달 수 합숙을 있는. 또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한 달 합숙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예배 재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주셔서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 재단을 쌓는 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할 때 저랑 같이 기도했던 아론과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는 저한테 처음 오자마자 자기는 미스 코리아가 되는 것보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배 재단을 쌓으라고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런 친구도 있구나라는 예. 근데 마지막 날에 다 머리하고 뭐 새벽부터 이렇게 부산하게 하는 그 와중에 한 새벽 4시에 그 친구랑 저랑 마지막 그 예배 재단에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다 상 받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는 상을 받는데요. 자기가 그 친구는 환상도 보고 그런 친구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고 사람들이 주는 상을 자기가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진과 선과 미는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고 그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보자. 너가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그 친구가 결국 받은 상이 우정상이었어요. 그 친구가 사람들이 정말 그 친구들을, 그 친구가 케어를 많이 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뽑은 그런 우정상을 받게 되고, 또 선두 샤론이라고 왜 그때 대회에 가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어떤 등수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선두 그 인천 교회에 정말 개척하시면서 힘들게 이렇게 좀 하셨던 그 목사님의 자제분이셨던 샤론이가 또 선이 되고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름이 호명되고 그런 걸 보면서 네. 와, 정말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를 제가 너무나 강하게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유니버스는 사실은 제 자의로 나간 게 아니라 사실 타의로,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네. 미스 코리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였는데 사실은 유니버스에 나가고 나서 저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분들이 4위에서 축하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한테는 그 공허함이 굉장히 컸었어요. 실패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나는 실패했다. 이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인터뷰를 잘못했나? 내가 뭐를 잘못해서 뭐가 하나님 계획에 내가 어긋났나? 막 이런 별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면서 몇 달 동안을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여간을 한 2-3시간 자면서 하나의 목표로 하나님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깃발을 꽂고 열심히 나아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셨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하신 게 내 눈엔 선해 보이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늘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언제나 선한 것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제가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유니버스가 저한테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던 그런 대회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하나님 언제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아주 감사한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정말 살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시련은 너무 많이 와서 뭐를 하나 딱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너무나 항상 밝고 항상 아름답고 항상 건강한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면이나 일을 할 때는 항상 웃지만 삶에서는 항상 시련이 오잖아요. 우리가 파도를 막는다고 그게 막아지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칠 때 제가 어머니 아버님이 이 같은 단에서 9시에 성가대를 쓰세요. 근데 제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제가 오는 것조차 부모님한테 알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기도를 해야겠다, 예배 가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왔어요. 이렇게 모자 쓰고 아무도 안 보이게 그냥 저 2층에서 하는데 성가대 그 딱 하나였어요. 주제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찬양이었는데 제가 제 마음에 진짜 은혜의 홍수가 네. 하나님 주시는 힘이 풀로 이렇게 충전이 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이게 제가 그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그걸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저를 채웠을 때 그것들이 저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이 저를 침범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제가 자꾸 뭐를 애쓰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저는 왜 크리스찬들이 더 힘들어 하는지를 좀 알겠어요. 왜냐면 크리스찬들은 이미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고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못된 짓을 하거나 조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면 이미 힘들어요. 많이 찔리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 가운데 힘들기 때문에 네. 자기가 그것들을 가지고 막 애쓰고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것들이. 그래서 이걸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그 시간, 사실은 저는 아직도 힐링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근데 이렇게 힐링 집회에 와서 저도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네. 나를 치유하시려고 나를 이 집회에 부르셨구나. 야. 그 생각이 너무 들어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셈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더라고요. 1998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계산 나와요, 나이가. 계산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온누리교회에 왔는데요. 그해 8월에 파워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중고등부 청소년 연합 집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고등부 학생으로서 이렇게 가야금을 가지고 나와서 네. 찬양하는 순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그 가야금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한이가 오늘 또 들려주게 될 바로 그 곡인데요. 그 곡을 연주하고 났을 때 그 서빙고 본당을 가득 채운 그 후배, 친구들, 선배들이 너무나 한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 가야금 연주에 대해서, 네. 또 가야금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때 저 역시도 가슴이 너무 벅찼는데, 그날 저녁에,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혼자 그 지하에 보면은 두란노 홀이라고 지금 네.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왜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슬기야, 네가 정말 평생 동안 올리려고 질문한 건 아니었는데. 네, 평생 동안 가야금으로 하나님 나를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근데 그 곁에 항상 내가 있을 거란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상 이제 저희 자매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이제 가야금으로 우리나라 음악으로 찬양하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이 어머니의 비전이었는데 그날 그 순간에 저의 비전이 된 거예요. 네.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때 그 감격을 정말 잊을 수 없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비전을 받았던 그 시간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봤어요.